진작에 제가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콜롬보 목장 식구들 만나 뵙고 또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뭐 예배 끝나고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복음의 불모지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황대현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2010년에 PPT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2010년에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소송 불교의 본산지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사역 간증을 나누면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좀 늦게 나갔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에는 좀 늦은 나이인 45세 하나님이 늦게 저희를 부르셔서 스리랑카에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현지 언어를 배우기를 시작했는데 싱알리어라는 굉장히 동글동글한 동물 모양으로 생긴 언어거든요. 근데 이 싱알리어가 자음과 모음이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가 넘어요. 한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음과 모음이 또 모음이 자음을 만나면은 형태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데만 한 6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싱알러를 배우고 있던 2012년 1월에 저희가 스리랑카에 간 지 한 1년 4개월쯤 되었을 때 스리랑카의 한 교단으로부터 콜롬보 중심가에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제거했으면 어떠냐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선교사한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싱알러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되었거든요. 유치원생 수준 가지고 매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콜롬보 중심가에 그것도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에 이렇게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바가탈레 교회를 보는 순간에 네, 저기 나오네요. 네. 선교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재건하는 거, 교회를 개척하는 게 선교사의 사명인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겁없이 현지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가탈레 교회는 영국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개척한 개척한 교회로 굉장히 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임하기 3년 전에 현지 목사님하고 현지 성도 간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성도들이 큰 시험이 들어서 모두 다 교회를 떠나버리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3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가서 교회를 주변을 정리하고 교회를 수리하는데 한 달 보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수리하고 재건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새로운 목회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를 떠났던 몇 명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수리하는 그런 은혜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성도들과 함께 2012년 부활절 예배 때 현지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가탈레 교회가 스리랑카에서 제일 큰 대학교가 콜롬보 대학교인데요. 콜롬보 대학교에서 불과 5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콜롬보 대학교 대학생 선교회 CCC와 같이 연합해서 CCC 간사들 기도회도 정기적으로 열었고 그다음에 또 대학생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빈민촌 어린이들 만나게 되면서 빈민촌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신자들과 또 빈민촌 어린이들까지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불과 저희들이 예배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4, 50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부흥을 향한 소망으로 열심히 사역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지나온 시간을 좀 되돌아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있는 것을 저희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그리고 저희들이 소망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성도들의 신앙이 전혀 성숙되지 않고 그다음에 헌신도 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은혜가 충만한 전도 예배,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 것이고 또 담임 목회자가 영혼 구원하여 영혼한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보이면은 성도들도 자연히 영혼 구원에 힘쓰고 헌신하리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100여 명의 성도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바가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가탈라 교회 성도들의 수입이 많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헌금으로는 오래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부족한 재정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금전 문제까지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들 눈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어렵게 전도해서 새신자들을 데려오면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금방 떠나가는 아픔을 여러 번 겪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존 성도들이 저희 부부를 독차지하고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희들이 빈민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게는 한 빈민촌 어린이들이 40명, 50명씩 교회에 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빈민촌 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끄럽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고,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고 빈민촌 어린이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교회를 현지 목사님한테 이양하고 떠나야지 현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현지 목사님한테 2년 6개월 만에 이양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저희들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썼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힘썼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저는 과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비전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넘겨주세요. 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성인 남자가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설교에는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가 예배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8,000명, 그들의 가족들 같이 합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2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신앙 생활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네 가지 사역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첫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 사귀는 일에 집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하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했다고 그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빵을 떼는 일에 몰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늘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들하고 식사하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면서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와 유대교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인 형제 자매들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네 가지 사역들을 이루며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밖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로마의 또 유대교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소그룹으로 성도들을 나눠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교회였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스리랑카에서 해야 할 사역이 바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불교의 나라에서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10월 달쯤에 123차 울산 다운공동체 교회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수료하고 본격적으로 스리랑카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스리랑카 목회자들한테 가정교회를 좀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하우스 처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거를 번역 출판하였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VIP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아주 작은 책자인데요, 얇은 책자인데 불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책자거든요. 네, 네, 네.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전독 책자를 번역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새신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생명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 교재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신들이 직접 생명의 삶을 가르치면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300페이지 정도 되는 최영기 목사님이 생명의 삶 강의하실 때 강의한 녹취록이 있거든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제가 한글로 적고 그거를 다시 이제 싱할라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 사역에 필요한 여러 교재들을 번역 출판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드디어 2016년 12월에 올해로 이제 스리랑카 가정교회가 9년 정도 되는 11월에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랜패스 교회. 이 그랜패스 교회가 굉장히 스리랑카에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1812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한 213년 정도 된 교회고요. 네. 스리랑카 최초의 침례교회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교회 바가탈레 교회 성도들보다 가정 형편이 더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한 달 수입이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20만 원 정도면 사실은 대여섯 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그런 재정인데,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박봉으로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또 우리 매주 금요일 날 목장 모임하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식사를, 하늘 가족의 관계를 유지하기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스리랑카 목자 목녀들은 10의 1조를 넘어서 10의 2조, 많게는 10의 3, 4조까지 드리는 큰 헌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주신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도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또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면서 물질의 문제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과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목자 목녀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지속적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아 가지고요, 불교도들이, 또 힌두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심지어는 무슬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기독교 인구가 1.3%에 불과한 복음의 불모지, 소승불교의 본산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지금도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그런 불교도들의 핍박과 또 박해 속에서도 목장을 통해서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2017년부터 매년 10여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목장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있다,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스리랑카 교회에 퍼지면서 신학교에서 가정교회가 도대체 뭐냐, 좀 우리한테 와서 좀 소개를 해달라. 또 지역교회에서 또 각 지역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도 가정교회를 배우고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정교회 1일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2022년부터는 1년에 2차례씩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또 큰 크신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와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정교회 일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가정교회를 전파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2025년 현재 스리랑카의 50여 교회가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갖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서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연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목자 컨퍼런스와 또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하여 목자 목녀들과 목회자들이 하나 돼서 소승불교의 본산지인 스리랑카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한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를 아주 책임감 있게 잘 주최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고 저희 선교 간증을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2018년에 그러니까 가정교회 1일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담임 목사인 우리 가루나가란 목사님이 남아공의 이원준 선교사님, 스리랑카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신 우리 선교사님인데 남아공에 가서 이분이 이제 배우고 와가지고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작은 상가 건물 2층에서 약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구원받아서 현재는 예배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IMF로 굉장히 힘든 상황, 지금도 사실은 2022년도에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가 나면서 IMF 체제에 들어갔고요. 아까도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물가가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성도들이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물가 수준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100여 명이 대출을 받고 또 적금을 깨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스리랑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으로 300여 평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교회 건축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에 IMF 파동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또다시 헌신을 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IMF 파고를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말에 교회 건축이 재정이 없어서 재정이 바닥나서 교회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만학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재정이 없어서 교회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목회자 세미나와 평신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주최하면서 스리랑카에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가정교회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정이 없어서 교회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서만학교회가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헌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서만학교회가 스리랑카 가정교회의 롤모델이 되어서 스리랑카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인 가정교회를 통하여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전파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스리랑카를 구원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인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오픈해서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갔던 것처럼 현재도 여러분이 지금 가정교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가정교회 사역에 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스리랑카 목자 목녀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는 선포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인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28장 18절에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먼저 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자 삼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을 믿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제자 사람은 삼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 사명이라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조금 믿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에 충성해서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의 삶을 오픈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가정 모임에 목장 모임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장 모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목장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서마나 교회가 개정이 부족함에도 목회자 세미나와 또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지속해서 주님의 사명인 제자 삼으라는 사명에 충성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마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중단되었던 그 건축을 전혀 저희들 알지 못하는 여러 후원자들을 통해서 건축 재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약 300여 명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마 한가족교회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목장 사역을 통하여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에 한 교회가 굉장히 그 불교도들의 박해와 핍박이 심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가정교회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세미나를 이제 듣고 목장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023년부터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해가지고요. 2023년에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강력한 불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목장을 통해서 16명이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았고요. 또 2024년에는 23명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고 올 1월에 벌써 1월 달밖에 안 됐는데 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1월 달에 4명이 구원받았으면 올해는 최소한 30여 명이 목장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절 하반부에 약속하신 영혼 구원할 제자 삼는 그 현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확정되어지는 그 증거라고 저희들 믿고 기쁨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모이는 목장 모임에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그 스리랑카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50여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스리랑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0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목자 목녀들이 날마다 스리랑카에 현재 한 목자 목녀들이 한 100여 명, 그러니까 목장이 한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50개 교회 다 합쳐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네. 코로나 기간 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스리랑카도 전혀 예배 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스리랑카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통행 금지를, 이동 금지를, 커퓨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해가지고요 6개월 동안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면 집 앞에 이제 니어커 끌고 허가받은 장사분들이 오면은 가정마다 한 가정씩 나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생필품을 사야 되는 그런 강력하게 그 코로나 그렇게 팬데믹 때 그 통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줌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품었던 비전이 바로 현재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을 2025년까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써서 2025년까지 5%로 부흥시키자는 그런 세이브 스리랑카 2025 비전을 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리랑카의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스리랑카의 그 기독교인 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3%까지 교회가 부흥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아마 올해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5%의 그 비전이 달성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족의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리랑카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3만 5천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500개 우리 목장을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하는 우리 목장들이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가까운데 분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는 미존도 마을에 목자들이 조금 멀게 가더라도 거기다가 목장을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한 목자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요 아들과 또 아들 하나하고 아내하고 오토바이에 음식을 들고 25km를 달려가서 목장 모임을 하고 다시 그 오밤중에, 가로등도 없는 오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구원했냐면요 14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드디어 목장, 이게 예비 목자가 세워져서 지금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5년까지 현재 가정교회 헌신하는 교회가 50여 교회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많은 스리랑카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전파해서 2035년까지 500개 교회가 가정교회에 연합해서 복음의 불모지이며 소승불교의 본산지인 강력한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세겹줄 기도인데 스리랑카를 위해서도 꼭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사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유일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임을 확신하시고 더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충성해서 우리 언젠가는 이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우리 또 함께 하늘 가족을 이루면서 또 기쁨의 시간, 또 행복한 시간, 영원한 삶을 살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면류관 쓰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저희들이 그 스리랑카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개 교회 돌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가정 교회를 소개하니까 모든 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주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 목장을 모일 때 우리 가정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듯 우리 장가죽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인도하는 목장에도 주님이 분명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